자,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새벽에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 받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다 드리셨죠? 네. 혹시 준비했는데 못 드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자녀들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결단코 정말 저희들의 힘으로는 기를 힘이 없고 정말 저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성장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키워주셔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자녀들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나타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껏 후히 베풀고 나누며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마을교회 축복하시고 이번 성회 후에 성전 건축이 형통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예수마을교회로 세우며 참으로 대한민국의 모델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일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이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참 연약했습니다. 참 부족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서 사역하신 현장을 목격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도하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만큼 기가 막힌 천국의 음성, 주옥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염려하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병에 걸렸을 때 병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걱정할 것 없이 다 먹을 것도 다 챙겨주시고, 그리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지낼 때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할렐루야.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앞으로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성도는 이제 이만하면 아주 믿음이 참 장성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참 멋지게 쓰일만한 것 같은데 또 아니야. 보면 이 정도면 이제 정말 믿음의 성도 같고, 이제는 뭐 능력까지 나타나는 것 같고, 이제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시험이 오면은 그냥 팍 주저앉아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시험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참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지금 3년간을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다 목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신바람 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이제는 너희가 홀로 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홀로 못 서는 거예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이제 너희는 세상에 나가라.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너희가 배운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잘 그 어려운 환난을 헤쳐나가면서 멋지게 잘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유약하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정말 나약한, 그냥 공부만 했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그런 자신이 없는 그런 자녀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앞으로 더 큰 일도 하리라. 바로 자신 있게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가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교회, 더 크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약하고 연약한 거 다 아세요. 부족한 거 다 아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갈 것도 다 아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 것까지 다 아셨어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12제자의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비전을 지금 주고 계시단 말이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제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릴리 어촌의 촌뚜기 같은
그러한 이 무식한 어부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부르시고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너 큰 일 하게 될 거야. 바로 그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결국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한 성도들,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마을교회 축복성회를 허락하시고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이것은 나이가 어리다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았다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앞으로 예수마을교회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연약한 것 알고 시험을 받고 정말 고통 가운데 이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할 걸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큰일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염려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염려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집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 염려거리만 생겨도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염려거리로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염려가 생겨지도록 역사하는데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질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어느 날 모세가 이 장막을 잘 신방하고 다녔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쪽 저쪽 진에서 계속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고 계속해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유, 우리가 애굽에서는 과일도 먹고 후추도 먹고 그리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맨날 만나 부스러기나 먹고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서도 부부싸움하고 불평하고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지만은 이 광야 생활하면서는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이 먹는 문제도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들이 무슨 농사를 졌습니까? 뭘 했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문제는 이 염려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지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모세도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자식들 내가 낳습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 불만족을 만족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개월 동안 아주 고기를 실컷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진짜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몇백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1개월 동안 고기를 먹게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먹는 문제도 내가 염려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는 사람은 풍족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황이고 아무리 극심한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니까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도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계셨는데,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물이 계속 바다에서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야, 이제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여졌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환난은 있고 풍랑은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풍랑의 문제를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요.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생겨질 때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도 여러분의 지금 풍랑의 문제, 그리고 이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신상의 모든 문제들,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돼요. 마음이 분산돼요. 어느 날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짧은 시간에 정말 크게 성공을 했어요. 예.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에 잘 돼가지고 일찍 조기 은퇴를 한 거야. 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놓고 그 다음에 꽤 많은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놓고 이제는 아주 편안하게 그냥 살자,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이렇게 잘 산다 큰 소리 치고 있었는데, 골프 전쟁이 일어나고 경기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자기가 미국은 사실 전부 현금 주고 사는 게 거의 없죠. 다 이렇게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다 사니까요. 대충 자기가 돈을 가지고 계산해서 이걸 다 페이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땅이 많으니까 이 정도 팔으면 또 이만큼 살고,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전혀 땅이 안 팔리는 것입니다. 매달마다 나가는 페이먼트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그 고가의 그림까지 이제 파는 실정이 됐어요. 이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부동산은 뭐 결국은 다 자기 것도 아니죠. 은행 거지 결국. 그러니까 큰일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찾아왔느냐? 땅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는 분이 계속 전도를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한번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두 부부를 앉혀놓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어쨌든 기도는 안 해주고 자꾸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쫙 붙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내 손을 확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해 주다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땅 좀 팔리게 해주세요. 예? 내가 지금 땅 팔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니까 지금 내가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 건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정신이 나갔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도 염려하고 있는,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은 이 성전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염려거리에 사로잡히면 큰일 못하는 거예요. 염려를 믿음으로 추방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염려거리가 있어도 그 시간에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를 찾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찾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큰 일을 이루는 교회, 큰 일을 이루는 성도가 되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큰 일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큰 일 맡겨보세요. 염려하다가 모든 거 다 놓쳐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재직을 세울 때도, 그리고 큰 직분을 맡길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냐고 큰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중직에다 세워놓으면 맨날 염려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경기가 어떤데, 정말 참 이 예수마을교회는 다 이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들, 믿음 좋은 권사님들, 다 이 좋은 중직들 세워놓으니까 이런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우면요 그냥 계획만 하다가 끝나. 계획만 하다. 예? 계획만 하다가 계속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염려하지 않냐고 믿음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저는 참 장 목사님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존경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가 없으셔. 염려가. 나는 그래서 성전이 다 됐는 줄 알았어. 대화를 할 때마다 목사님 지금 건축이 어떻게 됐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웁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라도 좀 더 할 텐데, 할렐루야. 난 그래도 다 됐는 줄 알았더니 되긴 뭐가 돼. 그런데도 하여튼 목사님은 긍정적이고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믿음대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었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가시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 이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믿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가더니 바로 그 시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염려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아버지께로 가야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 바톤 타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일을. 그러니까 바로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충만 받은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게 된 것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불같은 성령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크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전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성령을 불같이 받고서 그는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성령을 불같이 받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했어요. 요한 웨슬레도 성령의 불세를 받고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성령의 불세를 받고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큰 일 한 사람 못 봤어요. 기독교 역사에 성령 받지 않고서 큰 일 한 사람, 마귀 짓이나 한 사람이나 큰 일 하지. 진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다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다 자격 요건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 첫째 조건이에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을 필수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큰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중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를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여서는 무엇보다도
계속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면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로 14절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3절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큰 일을 하더라고요. 결국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역시 큰 일을 벌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2007년 3월부터 건축을 시작했는데 2008년 이 말쯤 돼가지고는 그냥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오니까 미국의 뭐 금융위기가 닥쳐왔어요. 은행이 다 문을 닫는 은행들이 막 생겨지기 시작하고 막 교인들도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하는 중간에 딱 빨리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 딱 닥쳐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경기가 좋아도 큰 성전을 건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공사비만 400억이 들었거든요. 싸게 지은 게 400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돈 한 푼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시작한 것은 절대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꼬셔가지고 내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자꾸 저에게 큰 이 비전 센터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건축해라 그랬으면 나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선물로 주신다는 거, 선물로. 여러분 참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전 센터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너희 교회에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정말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걸 주십니까? 그것뿐이겠느냐? 그것은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니라. 내가 황홀했겠지 않겠습니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눈을 뜨니까 현실이야.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너희가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수백만 불씩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바치면서 사역을 했으니까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냥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리라는 걸 생각했습니까? 이게 뭘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고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막히나? 그냥 형통하게 다 돼. 저는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그래서 저 집사님이 1,000만 불, 저 집사님이 1,000만 불, 한 4명 1,000만 불 헌금해서 되는 줄 알았거든. 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크게 헌금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건축을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완전히 금융위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야. 왜?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전부, 우리 교인들은 전부가 기도 모드로 다 들어갔는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40일 금식 기도. 그랬더니 20명이 다 장로님 가운데 또 교역자들 가운데 저를 따라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죠. 이게 20명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교인들 가운데 한 개씩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교인들 가운데 전부가 그냥 얼굴이 금식 모드로 들어갔다. 그래서 식당에 내가 신방하다가 밥 먹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아니 목사님 손님을 만나서 어떻게, 아니 그냥 자유하게 먹으라고, 자유하게. 그런데 전체 교인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다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다 열려지더라고. 그렇게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비가 되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열려지는 거야. 열려졌지만은 빚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 빚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윤석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연합 부흥회를 우리 교회당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졌어요. 왜 부흥회를 하면 그냥 14~3일로 그냥 끝나냐. 좀 부흥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막 매일 저녁 몰려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게 진짜 부흥회지. 아니 그냥 뭐 행사처럼 그냥 집회로 끝나면 되겠나. 근데 이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그 단상에 이렇게 써요. 8시간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단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써요. 근데 나는 목사님 내가 8시간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나를 왜 단에 설교를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금식을 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랬는데 역시 그냥 끝나더라고. 그분 집회 마지막에 끝나는 날, 내가 이렇게 그냥 끝나나. 그런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집회를 연속하라는 거예요. 집회를 연속하라. 그런데 그 집회가 100일 연속 집회를 하라, 이렇게 감동이 딱 오는. 강사는 누구냐? 한기홍 목사다.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나는 마지막 날 선포했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일부터 100일 기도 이 집회를 합니다. 강사는 한기홍 목사입니다. 그리고 100일 집회가 연장됐습니다. 그 100일 집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내고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빚이 싹 갚아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이번에도 우리 이 예수마을교회가 지금 딱 막바지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성전만 건축되면 안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들어갈 성도들이 기도로 무장이 돼야 되는, 기도의 사람들로 다 무장돼서 그 새 성전에 들어가면 그 새 성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지 않고 새 성전만 지어지잖아요. 그냥 구경꾼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 신자. 아름답다, 좋다, 그런 걸로 끝나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보십시오. 그 성전이 정말 기도 향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들어오는 불신자들마다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큰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금요 집회마다 철야 집회마다 몰려들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바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나 말을 많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무성한,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말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실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베드로를 붙들고, 야 너 기도를 많이 하냐, 너 뭐 이렇게 헌신할래, 너 이렇게 사역할래,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냥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마을교회를 사랑하는데 예수마을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인데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더 안타깝게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안타깝게 헌금하고, 그냥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에 시험이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예수님 떠납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많은 기자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게 됐습니까? 목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인터뷰 할 때마다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성전을 크게 전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지금 이제 24년이 됐는데요, 예수 믿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항상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이것이 식어지지 않은, 내가 만약 그것이 식어지면 난 끝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담임 목사고 지금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고 이런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교회 무슨 교회협의 회장,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이 중직이 돼야 되냐?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하다가 진짜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다음 주에 50만 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걸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공사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새 가족 중에 한 분이었어요. 내가 식사도 한번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내가 참 이게 건축 이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떠올라요. 예.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110만 불을 이 건축헌금을 이게 작정하라,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이걸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령님이 이렇게 그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장로님, 내가 우선 다음 주에 50만 불이 당장에 필요합니다. 그랬더니요, 제 아내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여보, 우리 딸이 셋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진짜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딸들한테 돈 안 주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다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다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지. 말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합니까? 그게. 아니, 헌금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그러면서 여보, 그거 해야지.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요, 사채를 빌려다가, 그때 당시에 돈, 이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당장에 지금 교회가 급하다 그러니까 사채를 빌려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기도가 많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불경기에 안 팔리던 땅이 그냥 작자가 나와서 그걸 팔고 그 사채 다 갚을 뿐 아니라 80만 불을 헌금하게 됐어요. 우리 교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요. 돈이 있다고 해서 누가 교인한테 가서 돈 좀,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께서 헌금한 그것은요, 5천만 불 이상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무게가 있는, 가치가 있는 헌금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어떤 사람이 큰일을 합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 순교한 겁니다. 베드로도 순교한 겁니다. 누가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직업도 버리고 그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서 정말 그곳에 선교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큰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어떤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너무나 시시한 일이에요.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헌금에 대한 생각을 정말 어떤 율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시험 들기 딱 일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내 목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왜?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에게 오늘날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론에 대해서 딱 하나님께서 감동을 딱 주시는데, 교회가 예수님이다. 그게 다, 물론 당연히 성경 말씀이죠. 교회는, 교회 주인은,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고 교회 이 몸이 예수시고, 당연히 말씀은 다 알죠. 다 아는 말씀인데 뇌마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온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처럼 보여진다면, 자 보십시오. 함부로 하겠습니까? 교회를 함부로 하겠냐고요. 예수님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과거에 이런 말씀도 잘 모르고서 교회를 섬겼던 분들도 어쨌든지 간에 참 보면 하나님이 그의 가정들을 복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교회를 흩으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신천지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정말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합니까?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은요,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정말 오늘날 교회를 해야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